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상징이었던 이삭에게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이삭에게 이삭이 60세가 다 되어서야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자 축복의 대상이었던 아기를 가진 리브가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한 아기가 아니라 2명의 아기가 뱃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이 어찌나 치고받고 다투는 듯 요동치는지 리브가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할 때가 되자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어났는데 온몸이 불구스레하고 온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다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째 아기는 첫째 아기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둘째 아기에게 지어주었는데요. 이 쌍둥이 형제는 보이는 모습이나 또 성격이 영 딴판이었습니다. 불구슬한 피부에 건장한 체격, 온몸에 털이 복실복실했던 에서는 들판을 다니는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다르게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던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형제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장막 근처에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냥감을 쫓아다니며 들판을 헤맸던 에서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새에 이끌린 에서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이야기하게 되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도 꼬마누리 친구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보며 느끼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대체 장자권이 어떠한 것이길래 누구는 빼앗기고 누구는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의 꾀에 빠져 죽 한 그릇을 선택한 에서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기에 그 선택으로 인해 이 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에까지도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에서가 어리석긴 했지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생각과는 달리 오경준 씨가 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라는 책에서는 이 챕터가 있습니다. 억울한 에서는 없다. 책에 의하면 에서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가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우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축산 재벌이었습니다. 원래도 갖고 있는 게 많았는데요. 애굽에서도 받고 블레셋에서도 더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조카였던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무려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갈 만큼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농업 재벌이었습니다. 네, 우리 25장이잖아요. 26장 다음 장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이삭을 심었던 것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고 하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 가문의 장자라면 축산 재벌, 농업 재벌의 첫째라면 그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해야 할 텐데 에서는 어찌된 것인지 축산업에도 농업에도 관심이 없고 사냥에 빠져 있습니다. 사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인데요. 에서가 그 이유 때문에 사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가축들이 그 집에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가 사냥을 했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재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익숙한이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냥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숙달된, 그러니까 오래 사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법도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미를 충족하기 위한 사냥만 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냥에 빠져서 들판에서 지내던 에서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에서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데리고 왔고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또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바스맛까지도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과 사라에게 근심이 되는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들판을 자유롭게 누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는 재미에 만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에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즉 자신의 재미와 만족,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에게는 당장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는 자신의 배고픈 이 배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죽 한 그릇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경홀히 여겼던 장자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장자권이야말로 그 당시에 엄청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명분이고 권리였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대소사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소유를 유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5명의 아들이 있었다면 6몫으로 나눠서 이 2몫을 이 장자에게 주었던 거지요. 또 세 번째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 전통과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일부 다처제가 흔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도 있고 많은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이 아내가 낳은 자식에게 줘야지,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지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로 태어난 자, 그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엄청난 특권이 이 장자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러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달리 야곱은 그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한 그 손자 둘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신실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손주들에게 당연히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또 어떠합니까? 이삭도 20년 만에 기도하여 얻은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내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바로 너희들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서는 사냥에 빠져 있었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자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장자권을 소망하던 자였습니다. 어찌나 갖고 싶은지 형이니까 죽 한 그릇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장자권과 거래하자고 이야기했던 자였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조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욥, 또 다윗, 또 노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야곱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나중 행적, 그의 모습을 보면 이 표현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경건한 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죽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단지 죽 한 그릇을 선택했다는 그 결과로 에서와 그 자녀들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죽 한 그릇을 선택한 에서의 선택은 그 에서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는가,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선택에서 단지 드러난 것뿐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장자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롭다 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 안에 야곱과 에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싸운다는 생각입니다. 리브가의 두 아기가 싸우는 모습을 히브리어 단어로 라짜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두개골이 부러지거나 막대기가 부러지는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마음과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에서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그것을 에서 같은 선택을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여기 저 멀리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는 저 멀리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내가 주인 삼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 죽 한 그릇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공고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에서와 같이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라 순전했던 야곱과 같이 경건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과 그 믿음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